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17년 이제 새해를 또 우리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또 더욱 열심히 경건의 또 이러한 연습을 또 이뤄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경건이란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또 교리 문답들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또 공부와 이해를 통하여 또한 예배와 또 경건한 기도 생활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경건이 우리 신앙이 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이고 또 올바른 이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예배와 또 여러분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얼마큼 경건의 이러한 기초들을 잘 확립하고 있는지들을 또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또 한 해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또 2017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적인 또 사명과 또 섭리 또 우리 교회적인 섭리와 또 사명들을 또 잘 살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그때 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또 신앙의 또 결단과 반응을 또 잘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아주 교회적으로 또 큰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에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또 하는가에 따라 또 아주 중요한 또 평가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어떤 일이 부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구축해 가야 되는 개혁교회를 세워가고 개혁교회 성도로서의 또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공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또 감당해야 될 또 그러한 중요한 또 사역과 또 사명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또 잘 감당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7대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연말 특강으로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7대 교리에 대한 재훈련을 또 목적으로 적어도 한 달 가까이 한 주제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면 자그마치 7개월 정도의 연속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장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까지 벌써 절반 정도에 벌써 이렇게 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또 4가지의 주제들을 4개월 가까이에 걸쳐서 또 우리가 함께 부지런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7대 교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교리들을 잘 헤아리시면서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이해가 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7대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아직 이렇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의 특징은 교리 이꼴 삶입니다.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성도들의 삶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삶이 엉망이라는 소리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지면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 기독교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그 결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여러분의 교리적 이해들을 또 추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삶의 부분들이 미진하면 그 연관된 교리적 이해를 다시 추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예배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교회의 정치적인 또 그러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를 추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작년에 칭의론에 대한 아주 홍역을 앓으면서 구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도전을 받는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대한 칭의에 대한 근원적 교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전가가 무엇인지 칭의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전가 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전가 그 전가가 무엇인지 왜 죄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는지 왜 의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는지 그럼 의에 대한 전가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왜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종의 완전한 또 의가 무엇인지 그걸 왜 수동적과 능동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인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가의 핵심인데 도대체 뭘 전가받느냐 말이에요. 이처럼 칭의의 근원적 그 요소와 내용들에 부실해져 버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이해 못하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자꾸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방언이나 어떤 신비체험이나 그 외적인 어떤 다른 걸로 자꾸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온갖 신비주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칭의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법정적이고 선언적이고 하나님의 선포적이고 단회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달리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원적 법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 그러니까 성화에서 자기가 뭔가를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적인 변화의 이러한 실제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자꾸만 칭의의 본질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혼동들이 오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막 확 느끼거나 무슨 어떤 이마에 도장이 찍히거나 무슨 증서를 받는 거든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적 선포적 하나님의 의로움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느낌 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변화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의 선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칭의로는 기독론의 이제 문제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려나가 말없이 끌려나가 그 양이, 도살할 양이 그 피 흘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없애주시기 위한 그러한 수동적인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칭의의 아주 중요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인,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사함의 죄를 없애기 위한,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죄사함의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반드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감옥에 있는 자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도 여전히 나쁜 그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롭고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또 이 영광스러움을 덧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요,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 완벽한 의를 성취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아담에게 명령되었던 바로 그 행위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완벽하게 의롭게 성취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적 명령을 전부 능동적으로 성취하시고 단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꾸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전가란 그래서 상호전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가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칭의론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칭의론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사역을 행해야 되나? 왜 해야 하시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키가 얼마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음식을 즐겨 먹고, 그리스도의 피부 색깔이 어떤지, 그리스도의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기초와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사역을 이해할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기독론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러한 칭의와 구원의 이 엄청난 이 역사들을 이제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원죄를 통하여 얼마나 무서운 그 죄를 지었는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고, 그 100년, 1000년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징벌을 받은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드리워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도 역시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그러한 무거운 족쇄라는 것을 또 부패론을 통해서, 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죄로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또 중요한 교리들을 잘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삼일체와 관련해서,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셋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수학 공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역시 기독론에 와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도 또 역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한 분이신데 반드시 그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한 분으로서 그렇게 계시는 그런 존재인가? 또 역시 둘이 하나요, 하나가 둘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리스도의 특성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 바로 이 삼일체와 기독론에 있어서 거의 90%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작년의 칭의론의 이 문제는 더 거슬러서 기독론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결국 그 세간째 막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난 바로 그 슈바이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논문들을 통해서 유럽 일대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1800년대에 결국 근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가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예수님은 신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고백이 강력하게
그래도 유럽의 교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라라고 하는 이 의사요 또 신학자인 이 슈바이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오직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사적 발자취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연구해서 우리가 훌륭한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될 인류의 성각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이 유럽에 소개되어지면서 유럽 일대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세간점학파는 바로 그 슈바이처의 그 기독론이 현대의 이 모든 인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독론의 출발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바로 그 훌륭한 인물로서의 모델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윤리적 선행과 공로적 덕행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잘 그런 선행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싹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그러한 윤리적 선행과 덕행을 통해서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이신 바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이 칭의론의 구원론의 문제는 결국 기독론의 이 문제로부터 더 근원적으로 출발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문제 삼으며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면 바로 오늘 2장 6절에 7절에 이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선주같이 되었고 여기에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신의 그러한 내용들을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윤리와 선행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희생의 그런 자기 희생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첫 소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 본체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는 그 실체이신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있다. 본체, 본질,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존재 이런 말들이 다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러한 용어로 확립이 된 겁니다. 신학 용어로.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자꾸 듣고 자꾸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 본체, 어느 한 개체라고 하는 어느 한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그 실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고 성자도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준으로서의 존재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동등함에 대한 부분을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그보다 더 깊이 낮추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 성부와 다른 그런 존재로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격과 권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과 어떤 목적 때문에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포기하고 없애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신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신의 동등됨에 대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동일 본체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동일 본체의 동일한 신적 본질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인간은 아주 낮은 존재인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또 수많은 연약함들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가 고프고 질병을 받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성자께서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의 종의 형체를, 피조물의 주인이신 왕이, 창조주가 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등한 그 권한과 권리를 어떤 부분에서 낮추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부분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더하여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됨이 낮아진 것이다. 종의 형체, 인간이 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낮아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 본질의 그 동일 본체를 여전히 갖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두 문장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처음에는 동일한 그러한 신적 본질체였지만 결국 인간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적 본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단순한 인간이 되었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주마 라고 이렇게 결국 높여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문장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근대 자유주의의 결국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둘로 쫙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간점 앞에 인간 예수님, 신은 아니지만 인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존중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바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하는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바로 신적 본질의 동일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신성을 빼버리고 훌륭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는 그러한 높아짐을 받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1800년, 1900년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한쪽은 결국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전통개혁교회는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부로서 또 성자로서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한 본체요 동일 본체라고 하는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 그러한 바로 예수님. 다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취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낮아지셨고 또 성부보다 낮은 존재가 되어주고 그 동등됨을 결국 포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본질을 갖고 계신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1800년대의 싸움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결국 이것은 삼일체와 관련해서 500년 동안 초기 500년 동안 유럽 동방 서방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논쟁으로 불러일으켰던 바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그마치 500년 동안을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칭의론 가지고 이제 지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500년 동안 논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독교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과 확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5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대략 4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 개가 되지만 그걸 정리하면 대략 4가지가 핵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적어도 요 4가지 정도의 이단에는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왜? 500년 동안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지만 결국 정리해보면 이 4가지 형태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 그리고 500년 이후로 1500년 동안 지난 2000년을 기간을 합쳐서 1500년 동안도 역시 이 4가지 이단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결국 이번에 세간점 학파와 김세윤 박사가 주장하는 이런 윤리적 칭의론, 선행적 칭의론에 대한 이런 부분,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선행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윤리와 선행을 통해서 칭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국 칭의론과 기독론 문제도 고대의 이 4가지 기독론의 오류에서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이지만 나중에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여전히 신은 아니에요. 그 조사와 전치사와 요 한마디가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간접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간접적으로 신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신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이단의 그 움직임 속에 지금 최근에 등장한 이러한 세관점 학파도 여전히 동일한 그 논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신적 대우를 받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출중한 천사다. 천사장,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더 예수님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흐름까지는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현대의 수많은 이단들도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으로 인정하느냐 또 아니면 실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느냐,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성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 싸움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네 가지의 이 이단에 대한 그 등장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것,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한 인격, 한 위격, 우리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두 번째 위격입니다. 첫 번째 위격은 성부, 두 번째 위격은 성자, 세 번째 위격은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신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공유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무슨 떠다니는 기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다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신이기 때문에 신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러한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문의 자리위, 우리적 표현은 아닙니다. 한문의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삼일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이 한문권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재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 이 자리 위자를 쓰는 것인데 위치, 뭐 이럴 때도 위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니라 높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신분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한문에 아주 고어죠. 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한 분 이럴 때 한 위 이렇게 합니다. 이얼산 이렇게 이 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분 이렇게 존칭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분, 한 분, 한 명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존칭어와 일반 용어를. 근데 쟤네들은 명자를 씁니다. 너네들 그러면 낮은 말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쫑착인 애들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럼 높임말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가 분 말은 이건 순수한 한글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겁니다. 중국 애들은 한 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높임말로. 위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자리를 이렇게 자리위라는 표현을 해서 자리위자라는 말이 그런 하나의 왕의 자리, 높은 상석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높임말로 쓰더라고요. 한문의 중국의 그런 특성인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위격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할 때 위격. 성자는 두 번째 위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성자를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제2위격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성 일인격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성과 이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위격, 한 인격,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성 일위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위격에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인격에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통 고백의 핵심 교리고, 저들은 이제 이 부분을 네 가지 형태로 쪼개서 이제 혼동스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의 신조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부분에 칼케톤 신조를 봅니다. 바로 500년 동안을 통해서 논쟁되어진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래.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이처럼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으니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모습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 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신격으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예언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이제 또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서 이 이성 일인격과 이 네 가지의 이단의 이러한 특성의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왜 구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를 반드시 또 명심하시라고 또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이단들은 네 가지 형태로 이 두 본성이 혼동되거나 변하거나 또 갈라지거나 또 대립되는 형태로 그렇게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신성과 인성이 그 어떤 성품도 없어지거나 서로 섞이거나 서로 나눠지지 않고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그러한 두 본성을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격에 한 인격에 결합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일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각각 잘 고백하고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본성이 섞여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네 가지 이단들 안에 그렇게 섞여서 하나다, 혼합되어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둘이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반드시 강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라고 말을 할 때도 섞이거나
믹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각각 고유한 성품을 분명히 서로 구별되게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 결합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결합이란 두 성품을 그대로 잘 갖고 계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인격과 위격 안에 서로 잘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섞이는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가 된 걸 말할 때도 아주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를 이제 배격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30세 전후로 태어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 믿겨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미쳤다라고 그랬던 것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결국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단은 무엇이 등장했겠어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너가 인간인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느냐? 너 동생들도 알고 네 집안들도 우리가 다 알고 네 아버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너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초창기 이단은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부보다 낮은, 인간보다는, 천사보다는 뛰어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밑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종속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낮은, 한 단계 낮은 종속된,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된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독론을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는 몰라도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어떤 이단이 등장을 해서 또다시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간점 학파들도 신성을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주의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나다 보니까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또 편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의 배경이 다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유다서도 그렇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생명이 자신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적인 이 영적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육체와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물질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원론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생활을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영지주의자다, 신비주의자다, 영지주의자다, 금욕주의자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4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인정하겠는데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아폴리오나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이런 많은 또 영향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 또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일서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너희 가운데 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문전박대하라라고 그 성도들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문전박대하라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의 육체성을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느 정도 잘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성이 소개가 나고 나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있어? 그러면 두 존재 아니야? 두 인격 아니야? 두 인격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가 있어?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두 존재, 두 인격을 주장하는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두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잘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인정하겠다. 그러나 한 분은 아니다. 아니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두 사람이지, 두 존재지. 어떻게 한 분이냐? 말이 안 된다. 두 분이다. 두 분이냐 한 분이냐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스토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아리우스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정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정제가 됐습니다. 381년을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면서 아폴리나리우스가 325년에 이제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가 정제가 되고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가지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와 같은 이러한 분파들이 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451년쯤에 가서는 이제 에베소 회의를 열어가지고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칼케톤 신조가 이제 마지막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그래 한 분이야? 그러면 두 개 자체가 두 성 자체가 하나로 섞이고 혼합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두 성을 또 잃어버린 거지. 두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둘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둘을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는 유티커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 성이 없어. 그냥 한 성이야. 한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로 혼합돼 버렸어. 하나로 믹서가 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한 분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두 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이단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 이단,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인성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을 두 분이라고 말하는 것, 또 예수님을 한 분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 두 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분만이라고 말을 하는 섞이고 믹서가 되었다. 아니면 또 나누어졌다. 둘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하나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예수님을 잘못 말하는 것들을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세요. 혼동이나 변화가 돼가지고 혼합돼서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갈라지거나 서로 대립되는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분할이 되거나 그렇게 말해 나눠진 형태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네스토리우스와 그 다음에 유티커스라고 하는 둘을 강조하는 거나 지나치게 하나를 강조하는 부분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섞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분할되거나 아주 뚝 떨어지는 나눠지는 두 개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참 신이시여 참 인간이시여 요거는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밑뒤에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지나치게 둘로 나눠서 말하는 걸 조심시킨 거고 지나치게 하나로 섞어서 마치 신성과 인성이 섞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양성이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다만 한 위격에 한 인격에 결합되어 연합되어 계신 한 인격의 두 본성.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성 일위격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거나 인성을 부정한다든가 또 두 분이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뒤섞여가지고 한 분이라고 두 성을 함부로 존중하지 않고 섞여버려가지고는 한 분이라고 말하는 방식 모두가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그러면서도 한 인격에 대한 이 고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오해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그러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신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성을 신적 존재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신성을 인간적 그런 성질로 표현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신성은 여전히 신이신 것입니다. 신성을 인간적인 어떤 그 본질로 인간적 특성으로 끌어내려서라도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떤 성질과 성품을 신적 성질로 끌어올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셔서도 막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 인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신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문이 잠긴 그 방 안이나 바깥에나 어느 곳이나 신성은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인성은 신성처럼 이런 공간을 막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막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신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부활하신 인성을 가지시고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잠긴 문을 해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베드로도 감옥에서 끌어냈잖아요, 천사가. 그렇지만 그 문을 투여해갖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신 것이.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각각의 그 특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각각의 성품을 서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성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높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왜?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보다 높다. 종말은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다양한 인성적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이 성부보다 낮은 두 번째, 세 번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때 바로 거기에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성의 그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왜? 인성은 피조물이요 인간은 훨씬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성품을 잘 구별하되 그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과 연합되어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독특한 특성과 존재를 취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존재의 형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신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성으로서 죽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간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더하여 가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신적 성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신성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셔야만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이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는 함께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성 1인격과 네 가지의 혼동된 형태로 말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의 이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왜 잘 지켜가야 하는지, 결국 이 고백이 우리 구원의 칭의론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요 고백이라는 거죠. 갈케톤 신조에서 되는 것처럼 교부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교부들의 많은 신조들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거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인성을 가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여전히 신적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여전히 행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만이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전가해 주시면서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만이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꿈에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가 얼마고, 카톨릭에서는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덮었던 예수님의 옷이 발견됐다 해가지고는 뭐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하느니, 근데 그 얼굴이 무슨 뭐 어떻게 생겼다는 등 생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싸우고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또 돈을 또 내고 여행을 하려고, 성지순례를 하려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그런 지식들은 바로 이 갈케톤에 있는 이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 1인격으로 고백하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완벽한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고 전가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론의 첫 관문으로서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지난 2000년 동안에 중요한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많은 다양한 그런 해석과 이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이성 1인격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네 가지 잘못된 고백으로 분명하게 정립을 해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